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은 9장의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9절은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다르게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병거를 끌고 오지 않으시고 칼을 들고 오지 않으시고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16절에 그 왕이 오시는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그 왕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살려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먼지 같은 인생을 왕관의 보석으로 바꾸시는 귀한 오늘 말씀을 귀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는 어떤 왕이 오시는지 또 16절은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여주시는데 9절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탑니다. 또한 힘을 과시합니다. 칼을 들고 위엄을 세웁니다. 사람을 눌러 복종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리러 오실 왕이고 구원하러 오신 왕이며 회복시키러 오시는 왕입니다. 세상은 강한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칼을 든 왕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품는 왕을 보내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품는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말이 아니라 낮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냐?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운 자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고 죄인도 숨지 않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말 위의 왕은 두렵지만 낮은 나귀의 왕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왕이십니다. 16절은 그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양은 강하지 않지요.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스스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쉽게 길을 잃지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쉽게 무너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지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양떼처럼 품으십니다.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나귀 타신 왕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실 몰아붙이면 더 더듬습니다. 우리를 막 정죄하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죄하면 우리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16절 후반부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빛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겨우 살려만 두시지 않습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신 자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석은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석도 처음에는 돌입니다. 땅속에 묻혀있고 흙이 묻혀있고 거칠고 투박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잘리고 연마됩니다. 그 과정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듬고 깎고 연마하십니다. 왜요?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 삶의 깎임이 또 관계의 마찰이 기도에도 풀리지 않는 연단이 하나님은 지금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연단은 그 세공의 작업, 연마하는 세공사들의 세공의 작업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은 결국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과 16절은 복음의 아름다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낮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낮아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낮게 오신 왕이 낮은 인생을 높이 드십니다. 겸손히 오신 왕이 상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먼지 같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보석입니다. 지금은 깎이는 시간 같아도 곧 빛날 날이 옵니다. 낮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를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에 들린 인생은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보석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상한 자를 품으시고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며
먼지 같은 인생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의 이전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닫아야 할 문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땅으로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곳이 예배가 자라나고 영원히 쉬며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 위에 다툼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하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병든 부위를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눈물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진로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며 직장과 사업의 문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늘의 가치를 붙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말씀 붙드는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낮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김남호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입니다. 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처소를 허락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닫아야 할 문을 분명히 닫아 주옵소서. 복잡한 절차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해와 충돌 없이 평안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와 염려, 두려움과 낙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기도가 먼저 움직이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